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134쪽입니다. 34장 10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기서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또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몰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가 주의 모든 청난 수컷인 소아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할 때이나 거둘 때 너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내가 이방선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효건과 함께 드리지 말며 우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죠. 친히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이때 우리의 이 국어적 용어로는 질투가 부정적인 단어로 다가오지요. 왜냐하면 이 시기 질투는 한 쌍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갖지 못한 것 그리고 남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여 서로 보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서로가 부정적인 시야와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될 때 질투는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보다는 해악을 끼치고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의 마음을 나뉘는 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이 킨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키네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요. 먼저 내 마음에 낙담시키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종종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자녀 중에 엄마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자신의 엄마, 자기의 눈으로 보아도 야, 하나님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엄마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곧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는 평생에 교회의 기역자도 듣기 싫다라고 아주 완강하게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된 집사님이 저희 교구셨는데, 이 교회 일을 하고 싶어도 또 교회에 무언가를 헌신하고 싶어도 남편 눈치가 보여서 쉽지 않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을 터인데, 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이 임해야지, 어떻게 엄마는 이 큰 질병에 걸렸을 뿐만이 아니라 회복도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악한 것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항상 올무와 장애를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이 차이가 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들어내지요. 이때 전쟁, 기근, 홍수, 그리고 지진, 이처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들, 그리고 나아가 사건, 사고,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문제, 관계의 깨어짐을 겪게 될 때,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사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은 보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보아야 하는 존재들 속에서 생긴 상처기는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는 사실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안 보면 그만인데, 이 가정이나 교회의 이 권속들은 이 하나의 지체라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보혈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안 볼 수가 없는 관계이죠. 그러다가 목사한테 상처를 받으면 아예 교회 문 닫아버립니다. 평생에 교회 갈 생각 안 하죠. 근데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도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죠. 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에 애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일 뿐이지요. 그러나 그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인임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온 몸으로 그 악한 눈의 공격을 막아내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이 질투라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은 온다 할지라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함께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인생에서 만나게 돼도 그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눈물 흘리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선인뿐만이 아니라 악인마저도 악한 날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신실함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 작정하시면 그 작정하시는 바를 이루시지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 자신들의 종교로 강화하였지요. 정치도 종교를 이용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좋은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대의 왕들은 그 민족이 섬기는 토속신 그리고 민족신을 이 앞장세워 명분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 이방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는 엄청난 퍼포먼스,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남자의 사제와 여자 사제들의 관계 맺음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 관계를 맺기 전에 춤과 노래와 악기들이 동원됩니다. 자,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안에서 미디어, 그래서 이 광고도 마치 세상 뉴스처럼 이 아나운서가 그 교회의 아나운서,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뉴스 이러면서 한 주간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며 성도들의 교제를 알려주지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있었구나,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었구나, 오늘 누가 섬기는구나, 누가 헌신하였구나, 누구네 집에 좋은 일이 있었고 나쁜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누가 질병에 걸렸다더라, 그리고 아픔 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오케스트라 현악 반주가 있습니다. 올겐, 피아노. 그리고 이 현악기의 반주가 우렁차고 장엄하게 울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워십, 몸찬양과 그리고 이 찬양팀의 이 하모니들이 울려날 때, 오늘날에도 이 예배의 현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고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의의 현장이 마치 이런 복합 문화적 요소를 묶어서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로 자행하기 때문에 이거 보는 재미가 꽤 쏠쏠하지요. 자, 우리가 이 올림픽만 돼도 올림픽 제전할 때 이 개막식과 폐막식에 이 퍼포먼스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이 선수단에 입장할 때 그 선수단들이 그 이 화려한 퍼포먼스 속에서 그 입장할 때의 자부심, 그리고 이 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고대 근동의 이 화려한 이방 제의, 쏠쏠한 재미,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가만히 두고 보니 꽤 재미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가 쏠쏠 매력이 있어졌고 그 매력에 빠지게 점차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서 늘 강조하신 말씀, 이방 신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과 은밀히 섞여 혼합적인 종교 형태 갖추지 말라라고 항상 경고를 하시고 경계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의 예배와 큰 교회의 예배가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는 화려한 것을 쫓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한 것에 안주하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현장 안에 조금의 불편한 요소가 있는 걸 참아내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참음을 예배의 현장에서의 조금의 불편도 못 참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쩌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힘겹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명을 엄격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엄격함을 통하여 하나님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그렇게 엄격하시지 않았다면 이방 제의 이 문제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고 그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을 걸어가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늘 고전했던 이 우상숭배적 요소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방면에 똑같이 녹아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하여 하나님은 늘 말씀의 계명, 율례, 법도 그리고 이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 자, 10절에 온 땅의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죠. 그 말은 하나님 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무엇을 하던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그 이방 민족의 눈에도 똑같이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특별히 어린 신앙,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 기도하면 이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않은 선물과 같은 일들을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오히려 그러한 이적들은 점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실상은 말씀의 가치와 중심에 서서 더 온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서 이 모든 먹을 것을 가림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 주의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시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유혹에 빠지고 나도 욕심부리며 살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삼가라라고 하시죠. 이 삼가라는 말은 반대로 뜻을 돌이켜보면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으로 강화되어야 하죠. 그래서 지켜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삼가서 절제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노력이 필요하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결국 우상숭배 요인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늘 이것 때문에 우려하셨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경고를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음은 화려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지키어 건강케 될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관계에서 삼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 먼저 두 가지를 의무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편리에 의해서 그리고 이익 추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이 회식의 자리에 가게 되면 응당 술과 여자는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게 되면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옆에서 누구나 하는 것을 나만 안 지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의 화려함 속에서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통혼하지도 말고 언약 맺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쫓아내라는 것은 무자비하게 그들을 괴롭히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선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 의무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이끌려면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본이 되는 삶 쉽지 않습니다. 피곤한 삶이지요. 공부를 많이 하는 건 피곤케 되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지요. 주의해야 할 일들, 그리고 삼가야 할 일들, 그리고 왜 그렇게 제재와 제약은 많은 건지. 그러나 진정 알아지면 더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이미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죄를 범하였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지 내 스스로 고안해낸 방법, 내가 좋게 여기는 그 뜻을 주장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방법도 또한 알려주셨겠지요. 자, 하나님이 예배하게 될 때에 이 세상과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동화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 먼저 15절에 이 자신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제사 드리게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호기심 삼아서 보게 되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그 모습 안에 이야 신기하네, 이런 일도 있네 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그 문화적 복합에 휩싸여서 때로는 종교의 미명 아래 길을 수련하는 단체들, 그것도 이 종교의 미명 아래에 생긴 곳이지요. 그리고 또 한 단체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 공부, 그리고 내적 치유, 별의별 이 슬로건을 다 걸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로 이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때 나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기심이 일어나게 되면 점점 빠져들게 되죠.
자, 이때 전에는 거북스러웠는데,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 16절에 무엇을 합니까? 통원하는 단계, 서로 이 아들과 딸을 주고받으면서 이 결혼 관계의 동맹을 맺었다. 자, 친숙한 뿐이었는데 이제는 혈연 공동체 혼인으로 가족이 되는 일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자, 여기에 가족으로 만들고 16절에 가나안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그들의 신을 섬기게 음란하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그걸 좋아하고 또 그들을 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내 친밀한 존재, 다시 없을 존재,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고 돕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도움을 받고 세상의 선도를 받아 그럴듯한 포장과 그럴듯한 명분의 슬로건으로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뭘 그렇게까지나 하나라고 하면서 이 온정주의, 너도 그러하니 나도 그렇다. 옛날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 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강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제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은 이 15절에서 6절 하반절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허용하면 점점 그 일은 나를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악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 다들 자신이 천국 간다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목사들, 지옥 간다고 하는 경계를 가진 목사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 안 가면 과연 누가 가냐? 목사가 천국 간다는 프리티켓을 받은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 실족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지요. 목사는 한 영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이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옥에 목사들이 드글드글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목사들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면서 예배의 설교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배 태도의 나태함이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하지 않다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라 하셨지요. 자, 이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규에 순종해야 할 태도 몇 가지를 또 적어 놓으셨지요. 첫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회로 모일 때에는 너의 삶의 노동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있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일 때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짐승은 하나님의 것, 장자나 짐승이나 모두 똑같다라고 하였지요. 자, 이 말은 장자만 특별히 이뻐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장자는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이 가정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건 그 가정 전체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히 책임감 있게 넓히어서
온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프로젝트, 구원표 프로젝트로 장자를 특별히 구별하셨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의 노동과 일곱째 날의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 배우고 익히고 듣고 그리고 손을 들어 경배하고 그리고 마음을 낮춰 무릎 꿇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일주일을 6일을 돌아보며 다시 맞이할 6일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연습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 오늘날의 예배의 현장과 같이 3대 절기 6월절, 이 77절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절기를 지킬 때 제물의 피를 누룩있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헌신, 마음, 예물을 담아여 드릴 때 누룩있는 빵, 죄의 확산,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와 불목한 것이 있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예배 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제물은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왜냐? 이 6월절 고기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집 초청하여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침까지 왜 남겨놓습니까? 내일 양식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6월절 그 고기는 하나님이 길을 떠나기 전에 육신이 쇠약할까 하여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놓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인간의 악한 모습이었다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이방 제의에서 늘 했던 일입니다. 이방 신전에게 이 제물을 바칠 때 어미의 젖에 이 새끼를 삶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젖이 무엇입니까? 새끼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이어져야 하지요. 근데 어미와 새끼를 다 함께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생명이 이어질 수 없는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끔찍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완고함,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쪼개보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요. 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시죠. 근데 여기에 언약 관계인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지요.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나날 동안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 그래서 내 부족을 연습하고 단련하고 고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주의 성령님은 질투, 모든 악한 눈의 공격, 괴계, 복술, 사술, 유혹, 그리고 동화되는 모든 것을 끊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고 맡기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와 보호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배의 현장에서 귀찮아, 아파, 핑계하지만 우리의 모든 핑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일 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아플 때도 나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며 주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찬송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야겠지요.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것은 나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직접 친히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섰을 때 먼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귀를 달라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저버리지 않고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